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5장 4절과 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하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감사하고 감사하라.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 회사는 IT와 엔지니어링의 분야의 기업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참 그것을 읽어보면서 참 이 감사의 설교 내용과 좀 매치가 맞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컵 2개에다가 물을 담궈 놓은 다음에 양파를 2개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컵 앞에다가 글자를 한 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적고, 또 한 개는 또 짜증나, 미워 죽겠어, 막 이런 글자를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져 있는 그 양파는요, 물 색깔이 달려요. 맑은 색깔 그대로 있으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데, 이 짜증난다 그리고 미워 죽겠다 그리고 적어놨는 그 유리컵에 그는요, 물 색깔부터 둔탁해지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것도 삐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야, 그걸 제가 그림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안 보여준 데 있어요. 하여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컵에다가 밥을 갖다가 거기다가 절반씩을 연하나 놓고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붙이고 덮어놓고, 여기에는 미워 죽겠어, 짜증나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놔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는요, 참 놀라운 것을 봤어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적어놨는 거기에는요, 곰팡이가 흰 색깔이에요. 그런데 짜증난다, 미워 죽겠다라고 적어놨던 그 유리컵의 밥은요, 곰팡이가 까만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일정 기간에 되면은요, 왠지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짜증나고 미워 죽겠던 사람도요, 자꾸만 감사를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 짜증나던 사람도 감사의 조건이 생겨지고요,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세상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이런데, 우리도요, 교회에 다니면서 짜증낼 일 많지만 다 덮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이걸 심어줘야 돼요. 오늘도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에베소서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합니다. 에베소서는 지난 한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또 듣고 빠짐없이 계속 듣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세 번의 감사의 단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감사는 기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감사가 있었다고요? 기도. 자기가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있어 빠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짜증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남편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아내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짜내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감사가 나오지, 남편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부인하는 꼬락지 보니까는 도대체 감사가 아니고 눈 파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만 든다, 이래 되면 안 되겠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짜내서라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어찌해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내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만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 안 되고 그 사람도 보면 볼수록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 보고 감사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진짜 나 못 살 것 같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살만 난다,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너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능력이 원래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야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죠. 약한 약하다고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하면 안 되고요. 약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더라는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내 자식이 유학 보냈는데 유학 가서 들리는 소문이 정말 거기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지낸다 소문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술만 죄송합니다, 처먹고 앉아가지고 맨날 딴짓거리하고 앉아있으면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식 놈의 새끼 돈 들어가면서 유학 보내줬더니 하는 짓 꼬라지고 골치 아픈 일만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 들면 부모님이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고,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되겠죠.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요 소문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잘 믿고 있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에 2년 3개월 동안 목회할 때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들리는 소문에 야 하나님 잘 믿는다, 두 번째는 야 저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를 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소문을 들으니까 막 이 자기는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여긴 감옥이 아니라 뭐가 될까? 천국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진짜로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진짜 거기서 감옥소에 붙잡혀서 있었지만은 그 감옥소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그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에는 감옥소가 아니라 뭐라고? 천국이었다, 천국.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감옥소가 말이에요. 감옥소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가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될까요? 감사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요 상황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 사람들의 소문을 내가 잘 듣고 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들이 정말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여긴 감옥이 아니고 천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어떤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일단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발표도 했잖아요. 뭐 좀 된 얘기지만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호르몬, 또 사람이 가졌던 그 고통과 아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의학계에서 그게 뭐냐면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는 게,
여러분 엔돌핀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예, 막 신나 죽겠을 때, 아, 좋아라, 야, 너무너무 할렐루야 하면 엔돌핀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암을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호르몬도 막 이겨내고 막 고통을 주는 막 그런 것도요, 막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 강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발견이 됐대요. 혹시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요. 그런데 웃으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게 엔돌핀이 나고요. 근데 이것보다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이 에너지를 가진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 따라합시다. 다이돌핀. 이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굉장히 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가 되니까는 이 다이돌핀 한번 이게 내가 호르몬을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딱 맞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엔돌핀은 기쁘고 즐겁고 막 웃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막 엔돌핀이 나는데, 그러면 다이돌핀 4,000배나 강한 그 호르몬은 어떻게 납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언제 났냐면은 감사가 일어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우, 참, 그게 참, 웃으면 엔돌핀이 나고 이 마음속에서 이 감사가 막 일어나면은요, 다이돌핀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이 상처와 고통과 억압과 지옥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청교도들도 처음에 와서 뭐 금식기도 실컷 하다가 또 안 되니까는 나중에 어떤 농부가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금식기도 하지 말고 뭐 하자고? 감사하는 날을 정의하자. 그래서 감사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삶이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죠. 그만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이거는요, 짠해서라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짠해서라도 해야 돼요. 웃는 것도 엔돌핀도요, 웃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요, 막 억지로 웃으세요. 웃다 보면 웃음을 만나요. 감사도요, 막 내가 뭐 목사님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그게 잊지 마세요. 감사를요, 억지로 짜내서라도 10가지를 만들어낸 사람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적게 한 사람들은 뭐 오늘 뭐 덜 충만해 가실랍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부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몸부림 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걸 믿습니까? 예. 네. 사람들은 가만 앉아가 주시면 감독이 주시면 기다리고 있지. 그것도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가 안 일어났는데 주님 감사를 주시어 몸부림이라도 치세요. 그럼 짠해서라도 감사가 나오면서 분명히 감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사람은 미혼모의 어머니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뭐 어디 있는지도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는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고 그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살 때 아기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만 그 아기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말미암아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고 해야 되었고, 몸무게가 107kg, 여자가 107kg, 엄청 많지요. 235파운드 정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매일매일 그런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 한 가지를 붙잡게 됐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노트에다가 감사의 5가지를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는 감사를 5가지 매일매일 적어가던 어느 시점에 가니까는
자기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신 질병이요 고쳐지기 시작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침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었었습니다. 감사는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천국 생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뭘 했다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게 감사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자식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없는 걸로 하세요. 이제는 그런 기도는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옥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난이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슬픔이 찬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뭐에 감사가 있었다고요? 아까 전에는 뭐가 감사가 있다고요? 기도에 감사가 있었고, 이번에는 말에 감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의 말과 어리석은의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거는 성도로서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이게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단어로 감사에 대한 내용을 거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말, 속된 말,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향을 지닌 말, 바보 같은 말, 분별 없이 뇌까리는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쌍스러운 말, 독설, 이런 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요 천사들에게 시켰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냥 만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오늘 저 교회 세상에 내려가서 저 교회들의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다 모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도들이 이제 막 말하는 것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가장 무겁고 큰 바구니에 많이 담겨 있는 말이 뭔지를 보니까는 원망, 불평, 비방, 험담, 이런 말이요 큰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가지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 들고 왔더래요. 자, 그 다음에 무거운 건 또 뭐냐 이거 보니까는 그 다음에 무거운 바구니가요, 그 다음으로 무거운 바구니가 한숨, 염려, 걱정, 한탄, 강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강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다 한탄하고 염려하는 기도, 걱정하는 기도 뿐인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잘 보니까 조그만하고 진짜 가벼운 그런 바구니에 딱 보니까 거기 뭐가 담겨 있노 싶어서 보니까는 몇 개 안 담겨 있더래. 뭘까요? 말을 다 담아왔는데 전부 원망, 빌평, 험담 이런 말만 잔뜩 담아. 진짜 조그만한 어떤 그 바구니에 핵가방 그런 바구니는요 거기 감사가 들어있대. 몇 개 안 들었더래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속의 바구니는 어떨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바구니가 살펴보면은 감사가 많은지 험담하고 불평, 원망하는 게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걸 기도라고 그거를 하고 있으니 그거라고 바구니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설암이 들었어요. 설암이 뭐예요? 혀에 암이 들어가 혀를 잘라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의사들이 이 여인에게 수술하려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하려고 뭐 있고 또 간호사들도 옆에서 도우려고 딱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집도 의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당신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젠 혀를 잘라내면 다시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 여자의 입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입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 줄 아세요?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 그만큼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이제 남은 여생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요, 말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2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이게 지금 에베소에 던져냈던 세 개의 감사의 마지막 얘기인 것입니다. 잘 들었어요?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원뜻은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항상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라도 어느 시기라도 정말로 내가 어렵고 공핍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느 시점에라도 내가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탁도 아니에요. 뭘까요? 명령이더라고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감사해 줄래요?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버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버리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 감사할까요 말까요 하면 누가 역사해? 내 머리가 역사해. 감사를 해버리세요. 상황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소도 잃고 낙이 잃고 양 잃고 낙타 잃고 그리고 또 자식까지 잃어버렸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신다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는 감사예요. 감사 아니고선 찬송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희한해요. 이 모든 일에 범사에 이 모든 때에 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야, 이 구절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홍시감을 5개를 사왔어요. 저희 아내가 홍시감을 너무 좋아해요. 5개 사와서 우리 식구들도 5명이 5개를 사왔어요. 들고 오자마자 봉다리 안에 있는 감을 보더니 한 개는 터졌네 하면서 자기가 홀딱 먹어버린 거예요. 하하 남은 거 몇 개? 4개자, 4개예요. 아이들은 감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2개를 먹어 치아 붙습니다. 아이들은 별로 감을 안 좋아해요. 이게 몇 개 남았게? 계산이 안 되지요. 아내가 하나 먹고 내가 2개 먹고 몇 개 남았냐고? 2개. 이것도 계산이 안 되면 앞에 설교했던 거 어떻게 이해하실라고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아내가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처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처제는 감 먹어 안 먹어? 제가 물어봤어요. 형부 저는 안 좋아해요. 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먹었어요. 안 좋아한다잖아요. 그 뭐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제가 몇 개 먹었어요? 아내가 일 보고 바로 들어오더니 저는 들어오기 전에 이 감을요, 한 개 남았는 거 내가 숨겨놓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홍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내가 만약에 감이 어딨어 이렇게 안 찾으면 그건 나중에 내가 먹으면 되는 거거든. 찾으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 휴지 허연 걸로 이렇게 들들 싸워가지고 그러간에 여가지고는 그 구석진 곳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가는 거예요. 한 개를. 한 개 남은 거래. 그리고는 그것을 아내가 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첫 대답이 감 어딨노? 이런 거. 가슴이 덜컹. 가만히 있어야죠. 혹시 그 다음 또 안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래 그때부터 쪼기 시작하는데 당신 먹은 거 아니냐고. 이 두 개 있었는데 분명히, 아니 그 처제가 하나는 내가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럼 하나는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람이 감당 못할 언어들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 소리에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감당 못할 얘기들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막 그거를 말이야, 애들 생각도 안 먹는데 애들 생각도 안 하고 막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면서 막 따붙이는데, 주님 제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아내의 손을 잡고 따라와 보라고 끌고 가가지고 그 구석탱이에 종이에 싸놓은 그 감, 그릇 안에 여가 덮어놨던 그 감을 꺼내보면서, 여보 사실 이거 당신 줄라고 내가 숨겨놨다고 이러던 거예요. 그렇게 막 못되게 이랬는데 아내가요, 그것을 당신을 위해 가지고 좀 숨겨놨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부터 좋아가지고요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부드러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저는요 이 감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할 뻔했던가 싶으면은 감 하나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별다른 거 아닌데도.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남편이 그것을 4개를 먹든지 5개를 다 먹든지. 그래서 결국은 아내는 몇 개 먹을게, 나는 몇 개 먹고. 우리 집안의 어떤 이런 기준이에요. 남자가 3개 정도는 먹어야지. 항상 감사한다. 모든 일에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내 가진 것을, 내 분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빼앗겼을 때에 일어나는 그때에도 사실 감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또 감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인간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장 20절에 다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이유가 어디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지를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기에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영생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던졌던 3번의 감사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합시다. 둘째는 말할 때 감사합시다.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기도 속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여생의 이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